우리 시간 기도하심으로 금요 기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우리 지금 영광을 통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위엄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에 모으시는 합대무쌍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에 모으시는 합대무쌍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요. 네.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주리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의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의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요. 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믿음을 싸울 것은 죄 아니요 아니건 세워서 싸워 부숴버리고 두려움 쌓인 것이세 한 마음으로 있어 나가세 한 마음으로 있어 싸우세 악한 가지는 싸우지마 있어 싸워서 승전보는 의미니까 우리들이 이룬 가운데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들인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있어 나가세 한 마음으로 있어 싸우세 악한 마귀는 싸우지마 있어 싸워서 승전보는 의미니까지 악한 마귀 죄악이 당할지라도 그에는 수가 써가시니 우리가 말고 용감하게 있어 싸우세 죄는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있어 나가세 한 마음으로 있어 싸우세 악한 마귀는 서둘러 있어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길 알아며 태양대 빠진 영혼 구원얻어서 천국에서 내 것이세 한 마음으로 있어 나가세 한 마음으로 있어 싸우세 악한 마귀는 서둘러 있어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니까 주님 주의 주님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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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를 이리로 나가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주님 위에 인자하여 분발하여 싸우시라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한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이끌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주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려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내 기도 힘쓰며 큰 것은 없겠느냐 주의 은혜로
비와 같이 흐르는 죄 눈같이 되네 내 맘이 약하여 넘어지오리 주 예수 인도사 곳에게 나소서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비와 같이 흐르는 죄 눈같이 되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네 아멘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비와 같이 흐르는 죄 눈같이 되네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비와 같이 흐르는 죄 눈같이 되네 아멘. 우리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 10절 말씀 가지고 가늠한 여인들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2015년 2월 26일부로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부간에 어떤 불륜 행위를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국가가 나서서 그 불륜한 사람들을 막 정지하거나 법으로 평가하거나 법으로 심판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대한민국에 정말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그 대표적인 예가 사진 보시면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라는 배우입니다. 이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라는 배우는 법적인 부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서
9년째 당당히 불륜을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22살 나이 차이가 나는데, 물론 이 감독과 이 배우가 둘이 뭐 이렇게 연인처럼 불륜을 이어간다고 해서 제가 이분을 뭐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 두 분들을 뭐 공격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지금 설교 때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지만요,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간통을 하면서 살아도 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오늘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 제목을 통해서,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간음에 대해서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늠한 여인은 누구일까? 이게 첫 번째로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늠한 여인의 행동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또 세 번째로는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돌아설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가늠한 여인은 누구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가늠한 여인들아라는 거는 두 가지 단어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가 뭡니까? 가늠한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여인들아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게. 가늠한 여인이 누굴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가늠이란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이 가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합법적 혼인 관계를 벗어나 가지는 성관계, 그러니까 부부 아닌 사이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가늠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합법적 혼인 관계를 벗어나 가지는 이 성관계는 어떤 가늠이냐면 육적 가늠이에요. 근데 가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에서 이 가늠이라는 단어는 모이칼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육적 가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가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육적 가늠은 합법적 혼인 관계를 벗어나서 부부 사이 이외에 갖는 모든 성관계는 육적 가늠을 말하는 것이고, 이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나오는 이 가늠은 육적 가늠이 아니라 영적 가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 영적 가늠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적 결혼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우상들을 섬기면은 결혼이 파괴되는 어떤 그런 언약을 맺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들을 섬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과 같냐면 지금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과도 같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시대별로 영적 간음을 저질렀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 보니까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서 내가 보았다라는 것은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한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혼서까지 써주었다라는 말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영적 간음한 것에 책임을 지는 그런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이혼서까지 주면서 하나님과의 결혼관계가 파괴된 것을 직접 보았음에도 이 남유다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도
행음하면서 간음했다. 여기서 이 행음했다라는 것이 어떤 뜻을 의미해요? 우리 예레미야 3장 9절 보니까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돌과 나무와 더불어. 여기서 돌과 나무는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풍요의 신 바알과 다산의 신 아세라를 상징하는 것이 돌과 나무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적 간음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영적 간음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대지 간음한 여인은 누구일까라는 이 대지 앞에, 첫 번째 대지 앞에 지금까지 뭘 얘기했냐면 간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간음은 육적 간음과 영적 간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 나온 야고보 4장 4절 말씀에 나온 이 간음한 여인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그 첫 번째 대지가 그거 아닙니까? 간음한 여인들을 누구를 말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이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했고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가를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야고보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많은 야고보들이 있는데 특별히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 말씀이거든요. 그럼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써서 누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썼는가? 1절 말씀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라 라는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결국엔 간음한 여인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 말씀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뭐 내용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유대로 막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흩어져 사는 사람들, 흩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극심한 핍박을 받고 가난을 겪으면서 힘겹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써서 편지로 보내셨는데 특별히 그 편지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한 가지를 지적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간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다. 앞에 말을 정리해보면요, 간음은 뭡니까? 육적 간음이 있고 영적 간음이 있어요. 근데 이 간음한 여인들이 누구를 말하는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사람들, 좁은 의미에서 그런 거고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도 이 간음한 여인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뭐 제가 육적 간음을 하겠습니까? 육적 간음은 안 한다고 하지만 영적 간음을 내가 한 주 동안 5일 동안 영적 간음을 했었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전 영적 간음을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시안 게임이에요. 요즘 아시안 게임 축구 막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에 우리나라가 결승에 진출 못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저의 모든 시간과 스케줄이 이 경기를 보는 거에 다 맞춰 있고요. 이 경기를 시작하기 앞서서는 애들도 안 봐요. 저는 무조건 이 축구 앞에 이 TV 앞에서요. 계속해서 보고 이 TV에서 얼마나 굉장히 재밌게 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유튜브를 찾아봐요. 그래서 이번에 누가 출전하는지 손흥민이 어떤 포지션에 맞는지 막 이걸 하면서요.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것이 영적 간음이라는 사실을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우선순위가 이 아시안 게임을 보는 거에 저의 스케줄과 모든 시간들이 다 맞춰져서 있는 것이 간음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그럼 우리는 5일 동안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경건 생활과 큐티와 기도 생활과 여러 가지 것들보다 더 우선순위로 되는 무언가가 있는가? 그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간음한 여인들이 어찌 보면 우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시 정리하니까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간음한 여인은 누굽니까? 먼저 간음은 영적 간음이 있고 육적 간음이 있고, 이 간음한 여인들은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럼 간음한 여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4절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보면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먼저 한번 간음한 여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 간음한 여인들이 어떤 자라고 말해요? 4절 말씀 보니까 세상과 벗된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들이고, 이 세상과 벗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벗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세상과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들은 간음한 여인이고요. 이 간음한 여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친구가 되려면 그 친구에 대해서 서로 잘 알아야 되고 좋아해야 되고, 그 친구가 무엇을 싫어해야 되는지,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 그래야 친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상과 친구처럼 지내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런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는 크리스찬들이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세상과 어떻게 친구가 안 되고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세상을 친구처럼 대하면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살아야 되는가, 지구를 떠나서 살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럼 개그맨 중에 황현이라는 개그맨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이 개그맨이 있는데, 이 개그맨이 개그 콘서트라는 이 프로그램이 폐지된 다음에요, 굉장히 백수처럼 지내면서 힘든 삶을 살다가 2년 동안 주식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이 주식을 통해서 수십억 자산가가 됐어요. 그럼 유튜브에서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건방져요. 돈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모님이 약간 건방지게 자신의 성공 비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조급해하지 말고, 두 번째는 준비하라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뭘 생각해봤냐면, 이 사람은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 돌아가는 거, 얼마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발전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2년 동안 공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크리스찬들은 주식도 하면 안 되는가? 세상 돌아가는 유행도 따라가면 안 되는가? 참 이 내용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고 했는가? 결론부터 한번 생각해보니까요, 이 세상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친구가 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은 희생적인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럼 우리 세상 떠나서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여쭤보고 세상이라는 어떤 친구보다 하나님과 더 동행하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두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벗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앞에 말을 정리하면요, 가늠한 여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세상과 벗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벗대지 않고 하나님과 벗대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과 상의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구체적으로 가늠한 여인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 가늠한 여인들은 세상과 벗된 사람들인데, 이 세상과 벗대면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갔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체적으로 가늠한 여인들, 세상과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해요? 싸운단 말이에요. 다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다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판단하고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웃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싸우게 되고요. 다투게 된단 말이에요. 이 싸움과 다툼의 열매는 세상과 벗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예요. 그러면 왜 성도들이 싸우고 다투는가? 정욕 때문이라고 나오는데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럼 여러분 정욕이 뭡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한마디로 정욕은 뭐냐면 정욕의 열매는 뭐냐면 욕심이고 살인이고 시기예요. 2절 말씀 보면 얻지 못하여 또 취하지 못함으로. 무슨 말이에요? 정욕으로 살면요 가늠한 여인들이 아무리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앞에 말을 정리해 볼까요? 구체적으로 가늠한 여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그 열매가 뭐냐면요 싸우고 다투고 욕심내고 살인하고 시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정욕이거든요. 근데 이 정욕으로 살면요 가늠한 여인처럼 계속해서 성도들이 살아가면 그 정욕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우리 두 번째 다시 정리하니까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먼저 이 가늠한 여인들은 세상과 벗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가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가늠한 여인들이 어떤 행동을 해서 열매 맺어요? 싸우고 다투고 욕심내고 살인하고 시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5일 동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가늠한 여인처럼 살아갔는가? 세상과 친구처럼 살아가서 5일 동안 싸우고 다투고 욕심내고 살인하고 시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갔는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한번 세워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그럼 돌아설 수 있는가? 6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돌아설 수 있는가? 겸손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면요 욕심내지 않고요 겸손하면 누구 죽이지 않고요 겸손하면 누구 시기하지 않고요 겸손하면 누구랑 다투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맨날 다른 사람들하고 싸운다. 그럼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예수님이 누구랑 싸운 거 보셨습니까? 물론 바리새인들을 정죄하거나 이런 것은 있으셨겠지만요. 내가 겸손하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겸손한 것이 무엇인가? 야고보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내 정욕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다툰다라는 거예요. 욕심내고 시기하고 살인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앞에서 낮추면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까? 이 주 앞에서 낮춘다라는 건 뭡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결정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가? 우리 야고보 4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욕심내면서 정죄하고 시기하고 살인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가? 우리 야고보 4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내 경건생활을 경건생활답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큐티하지 않기 때문에 찬양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돌아설 수 있는 거 실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9절 말씀 보니까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슬퍼하면서 애통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앞에 서니까요, 한 주 동안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떨어져도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기뻐하고 볼 거 다 보고 눈으로 범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뭘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냐면요, 기뻐만 하지 말고 너의 5일 동안의 삶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보면서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너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회개해야 합니까? 라고 그 근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교체시키고 바꾸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늠한 여인들에게 말씀해 주신다. 세 번째 때 정리하니까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돌아설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겸손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돌아설 수 있는가? 회개함으로,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 통해서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가늠한 여인이 누구인가?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돌아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청하시는데,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어떤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냐면요,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나의 죄가 보여야 하나님께 회개하는데요, 한 주 동안 5일 동안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살아갔으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슬픈 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좋아하고 웃고 있는 것들을 애통으로 바꿔야 되는지, 어떻게 근심해야 되는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뭘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천부여 의지없어서 라는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떻게 한 주 동안 생활했는지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또 어떤 우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회개함을 통해서 애통이 즐거움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천부여 의지없어서 우리 찬송가 280장 1절 찬송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우리 2절 찬양입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안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시간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공성하신 하나님, 너는 가능한 여인이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영적 가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나의 우상이 어떤 것들인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생각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가능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세상과 못한 것들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늠한 여인이 되었음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툼의 열매, 시기의 열매, 살인의 열매, 하나님 정죄의 열매라는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했던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명예의 삶 가운데서 경건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을 통하여서 세상과 못된 삶 살아갔습니다. 내가 말씀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을 짓고 하는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을 토로하면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과 못된 하나님 나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예수 보혈의 제함을 통하여서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복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260장 우리 시간 힘차게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하러 갔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 모두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모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여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귀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예, 여기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눈보다 더 귀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좀 기도로 마지막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기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이 편찮은 영혼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정인현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강한희 강도사님 또 우창수 집사님 또 우리 최현자 강사님 또 여러 환우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또 최하나 청년도 있고요. 영적으로 병든 자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짐하면서 우리가 또 태신자를 품으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음악 틀어드리며 각자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